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테스트로 거기다가 메모지에 다 기록하시고 나중에 제가 아마 상당히 집에 가서 제가 오늘 단상에서 말씀 준 거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성경을 깨우침 받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제일 끝에죠. 요한계시록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시온에는 저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시온에는 저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 제목의 말씀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이렇게 또 매주마다 목회자들을 성경 공부를 성경 특별 교육을 지금 시키고 인천에서 제가 상당히 목회자 교육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깨우침 받아 뜻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한 7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도 또 개척 중에 있는데 부산에서 제가 한 3년을 목회했었어요. 3년을 목회하고 한 230명 성도를 대부분 목회하다가 제가 뜻이 있어 제가 후임 제가 가르치는 그 제자 목사에게 제가 교회를 물려주고 제가 인천으로 좀 오게 됐는데 우리 그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말씀을 증거를 하시면 알겠지만 어떤 때는요 단상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자기 평소에 기도를 하고 단상에 있으면 그날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냥 말씀이 그냥 폭포수같이 그냥 막 쏟아지고 역사하는데 또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좀 별로 안 하고 이렇게 단상에 있으면 금방 뭐냐면 이 목회자가 설교할 때 표시가 나게 있어요. 저는 좀 한 20년 전에 부산에서 목회를 했을 텐데 그런 이제 성도가 거의 주일날 많이 230명 작게 하면 200명 성도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기도 못하고 그냥 뭐 평소에 많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했던 식으로 한 1년 전에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설교 워낙 바쁘게 좀 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고 또 기도도 하지 못하고 이제 단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항상 말씀을 너무나 뭐냐면 연기적으로 힘이 들고 오늘 이 설교는 죽었었구나 못 썼구나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 단상에서 이 느낌이 와요. 그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는 말인데 영감적으로 느낌으로 오늘가 설교 왜 항상 말씀을 나는 뭐냐면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되니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뭐냐면 오늘 내가 설교 뭐했구나 죽었구나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떻든 무사히 이런 축도까지 끝나고 이렇게 성도 갈 때 갑자기 뭐냐면 군사님이 박수 갑자기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데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오늘 설교 주시셔 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설교 중에 내가
느낌적으로 죽으신 거로 죽었다. 아이고, 오늘 설교 죽었구나 했는데, 세상에 뭐냐면 이게 뭐냐. 그리고 또 그날따라 설교하는데, 그냥 이거 먹고, 이게 좋은 순간을 좀 많이 맞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냥 설교 시간을 빨리빨리 끝내고 싶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인사하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죽쓰셨죠. 그냥 은혜 받았다고 안 하고 그냥 죽쓰셨다 하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속이 상한데, 딱 순간적으로 딱 시계가 따고 있는 거야. 권사님이처럼 내가 오늘 설교에 죽을 거는 어떻게 하시오? 이처럼 성도들의 심령이 병이 들었으니 내가 어떻게 밥으로 고기로 먹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딱 내가 신중하게 딱 그냥 도리어 그 권사님이 그냥 내가 하는 말에 은혜를 받았고, 그렇지. 병든 자에게는 밥을 먹일 수 없잖아요. 병든 자에게는 죽을 먹이잖아. 이처럼 성도의 심령이 병이 들었으니 내가 어찌 밥으로 먹일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죽으로 이렇게 밀었더니 그 말에 그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고, 더 열심히 그냥 전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나 순간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줘서 그 순간은 몸에 좀,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설교 일주일 전부터 월요일부터 계속 그냥 그 설교 준비를 그냥 계속 말씀을 그냥 저기 말씀과 칼을 갈고 닦고 해서 저는 단상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이 뭐냐면 내가 여기 일산에 그 유명한 가수인데 자기가 신곡 하나 발표하려고 수천 번을 연습을 해갖고 자기 신곡을 발표해갖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그냥 유행가 가사 트로트 가사 내용이지만 100번 200번만 불러도 지루할 텐데 수천 번을 불러가면서 마스크했을 때 상당히 히트곡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유행가도 뭐냐면 부르는 가수들도 수천 번에 뭔가 노래를 불러가면서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고하는 목자가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의 간절한 마음으로 단상에 있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은혜가 되었죠. 저는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껴서 지금도 저는 이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한 1000번 이상 말씀을 증거했어요. 제가 37년째 목회를 하니까 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얼마나 이 말씀을 본문을 잡고 이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새롭게 힘이 드는 것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이가 뭐냐면 지금 저희 어머니가 올해 93세이시거든요. 제가 35년, 제가 셋째 아들이라서 35년을 모셨어요. 내 위에 큰 형님, 둘째 형님이 있는데 왜 셋째 아들이 왜 어머니를 모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 40대에 후두암 식도암으로 거의 그냥 마치 그냥 뼈다구만 남는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고침을 받았던 그런 분이 예수님의 불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가 뭔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 한 20년 더 사시고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를 저한테 생각하고 아들아, 네 어머니를 네가 모시라고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해갖고 뭐냐면 제가 35년 모시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모실 수 없는 상황이 좀 저기 석바에 노아 요양이라고 지금 어머니가 지금 치매에 전혀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은요 매일같이 창에서부터 요양실까지요 필사를 준다시고 지금 우리 일기를 쓰셔 어머니가 요양에서요 일기 쓰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보다 더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그 요양 원장님은 우리 어머니 일기 쓰는 거 보고 그 원장님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밥으로 하냐고 뭐야? 젖으로 한다. 뭐로 한다? 밥으로 하냐고 뭐야? 젖으로 한다고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3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 하였으니 이는 너희도 감당치 못하였으면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신앙이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린 자에게는 젖으로 먹여야 되겠지만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젖으로 먹이지 아니고 밥으로 먹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젖으로 먹이는 말씀이 아닌 밥으로 뭔가 간단한 음식으로 먹는 그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형제들아 지혜는 뭐야?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기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의 뭐야? 장성한 사람이 뭐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요, 이 장성한 사람인데, 장성한 사람은 선인 무엇이와 악인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지만, 그 뭐냐면 이제 100일 지난 덜 지난 어린아이가 무슨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은 어린아이다. 그래서 지금 이 악인은 어린아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어린아이들이냐서 뭐 치고받고 그냥 또 코피가 터지고 이렇게 해도, 그죠? 코피가 터져도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있으면 또 다시 또 친하게 또 소꿉장난도 그러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어른들은 한 번 뭐가 좀 안 맞아도 하면요, 야, 나는요, 진짜 죽는 순간에도 너희는 하면서 그냥 세상을 떠나는 내가 잠을 봤어요. 어떤 누구의 같은 교회 집사가 뭘 하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그냥 사기를 치는 바람에 완전히 가산이 통진고 했는데, 저 마지막으로 한번 신방을 하는데, 장모님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늘나라 갔을 때 그래도 다 용서하고 가셔야지. 그런데 아닙니다. 저 집사 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일을 하면서 나중에 그냥 운영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로 어른들은 한번 뭐가 좀 피지거나 뭐가 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죽을 때까지 간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또 죽는 순간에 용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29장 29절 말씀에 이 구절이 암기하기 좋아요. 신명기서 29장 29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신명기서 29장 29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서 29장 29절 말씀 보시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아멘.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묘한 일은 다 누구요? 우리 하나님께 다 속해있어요. 하나님께 다 속해있지만 이 나타나는 일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 성경의 신묘막측한 희한한 바로 신기한 오묘한 비밀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이 말씀이 나타날 때는 영구히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이한 장소에 바로 오산나교회 여기 고정성 목사님을 세우신 것은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날 일이 있어요. 분명히 나타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세워준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시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일정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왜 없으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다 미리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고 나서 너희들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노세 때와 같은 거죠. 노아의 때도요 하나님이 무조건 홍수 심판을 낸 게 아니고 그렇죠? 미리 노아에게 지금부터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에 홍수의 심판을 미리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고 나서 홍수의 심판이 낸 것이지 무조건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낸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이제 이해하시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미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선지 성경을 통해서 다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을 이제 바로 우리들이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이 뜻을 이제는 이렇게요 이루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요. 어디요? 우리 한단 같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아멘.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요 5만 가지 이단들이 많아요. 저는 그 이단 사이비 종파 제가 30년 이상 연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뭐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여기 인천에도 무량만 하나 있어요. 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또 뭐 그 외에도 여호와 증인 또 가정교회는 통일교다. 대한민국 모든 이단들은요 인천에 많이 모여 있어요. 또 그 천북에 아시죠? 옛날 전도가 또 새 예루살렘 교회 옛날에 재림예수교회 인천에도 이렇게 있어요. 참 너무나 우리가 좀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의 정체를 뭔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바로 성경에서 성경에 확실하게 서 있어요. 말씀은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4장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니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지혜의 말씀을 깨우쳐 말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1.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했어.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서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드려서 온전히 만나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한 절에 보면 1장이 여기서 아주 마음속에 생기세요. 이렇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됐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저희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보세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 아멘. 네.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이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내야 돼요. 네? 저는 전방 저는 북한 금강산 앞에서가 군생활을 했었어요. 전방위가 특수부대 출신인데 제가 한번 휴학기간에 저쪽에 한번 고성 쪽에 내려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 한번 탄광촌을 한번 가게 됐는데 그냥 밑으로 그냥 200m인가 300m 정도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광부들이 거기에
이렇게 뭘 캐내는 거를 제가 봤어요. 야, 정말 우리가 그 광부들 삶에서 갱도가 무너지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돼요. 맞으니까 폭성 무너지고 해서 저기 갱도가 무너지면 완전히 다 죽는데 저 두문양은 한참 내려가는데 그거 30분 정도 한번 그 갱도까지 내려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숨겨주신 천연장으로 그래서 끄집어갖고 이렇게 지상에 올리는 것을 제가 실성한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저기 일본에서 지금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좀 태풍 때문에 일본이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됐는데 그 일본 사람들 옛날에 제가 그냥 저기 일본 놈이라고 막 해서 탄생해요. 근데 지금은 언어를 소원하려고 일본 사람이라는데 일본 사람이 지금도 뭐냐면 저기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그랬대요. 그래요. 독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이고 일본 땅이에요. 한국 땅입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얘기해. 한국 땅이라고 하는데 왜 저 일본의 저 사람들이 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독도고 그 섬 밑에 한참 그 해저 들어가면요 200년 이상 그 어마어마한 천연가스가 거기 속에 매달려 있대요. 상상할 수는 2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가 그 독도고 그 바닷속에 지금 현재 매달려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거 2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 천연가스도 개별 못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닷속에 어마어마한 천연자원이 숨겨진 땅속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 이 안에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 속에 보이세요? 감춘 걸 가만히 보이는 걸 캐내야 돼요. 너도 아직 캐내죠. 너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열심히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한 보화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 이는 저희로 마음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야? 감춰져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부모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비밀은 이러죠. 그렇죠? 한번 따라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야. 아멘. 이 영광의 소망이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원래 비밀은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것은요, 비밀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요, 하나님 비밀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믿습니까? 왜? 가정에서도, 본사님 가정에서도 가정의 비밀이 있죠. 예? 또, 가정에 다 비밀이 있어요.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 비밀이 있어요. 너만 알고 있어라. 나중에 다 드러나고 있지만, 예? 그 행동까지 그냥, 이것은 집사님만이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도 나중에 그 세상에는요, 비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생과 같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승거하고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인데 바로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됩니까?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요, 많은 말씀 비유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유로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비유라는 말이 뭐예요? 비유. 비유라는 말은 사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 돼지 같다면 그 사람이 돼지가 아니에요. 돼지와 아주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꼭 여우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우와 같이 뭐냐면 이렇게 간사한 거짓말을 잘한다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완전히 그냥 아주 황소와 같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은 황소가 아니에요. 일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 하는 말씀이 비유되죠. 제가 이거 더 쓰면 마치 군대로 말하면요. 여기 좀 혹시 그 TV에서 보신 적이 있는 거죠? 막 군대를 막 하면서 지금 독수리가 5마리가 날아온다고 막 무전을 무전 치면서 좀 독수리가 5마리가 날아온다고 하면 하늘에 아무리 봐도요 독수리가 안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가 날아온다는 말은 적 비행기가 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적의 비행기가 온다는 말을 군대에서는 암으로써 바로 뭐예요? 독수리가 나와요. 지금 뭐냐면 두꺼비가 지금 50마리가 막 기어올라옵니다 하면 두꺼비가 아무리 해도 두꺼비가 없어. 적 탱크가 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 알겠어요? 누가 두꺼비가 온다고 두꺼비인 줄 알지? 적 탱크가 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병아리가 100마리가 저기 미루나무 밑에서 바로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아리가 그러니까 적병이 100명이 그 미루나무 밑에서 숲에 숨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동민이가 알겠어요? 이러한 암호의 말을 가르쳐서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우리 고정성 목사님 저하고 여러 번 몇 번 만났는데 제가 여기 한번 왔었잖아요. 선생님 권사님. 이제 목사님은 저희 안에서 이렇게 몇 번 만나서 그냥 한성 목사가 이런 분이라 하고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고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저기 그 인천에 그 무슨 새벽교회 한성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앞으로 지난번에 왔으니까 알겠지만 한 번 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이 저에 관해서 사모님에게 100번 1000번 나에 대해서 얘기해도 나를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보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유의 말이에요. 머리는 곱슬머리고 또 그냥 생긴 거는 고음같이 생기고 그냥 배도 약간 나오고 내가 나에 관해서 그냥 아무 생긴 거 나오나도 많이 닮고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나오나도 닮았죠. 이게 자세히 보면 아무리 사모님 밑에 목사님이 하루 종일 내 얘기해도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유의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비유는 때가 돼서 제가 나타났어. 어때요? 괜찮게 생기세요? 아멘. 요즘에 자기 PR 시대라 양아치가 이렇게. 근데 나의 실상을 보고 나면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했던 모든 비유의 말이 다 한 방에 실상의 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하루 종일 내 얘기하는 게 어떻게요? 순간적으로 다 하고요. 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요. 성경에 어마어마한 이 비유의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성경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성경을 알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는 비법.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찾으세요? 한번 목사님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다음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쳤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을 아니하셨다고 했고 이런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감췄던 말씀도 다 비유로서 숨겨두신 것이 이제는 때가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 찾아보세요. 제가 이런 말 있죠. 자 보세요. 굴소리
굿을 깨야 뭐죠? 굿을 깨야 보배가 되죠. 이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굿을 하나씩 주면서 나중에 끝에 가서 매듭을 잘 쳐야 돼, 매듭을. 예?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 보시면 됐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비사는 비유 같은 말이에요. 비유 좀 말씀하셨다.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며 이것을 비사로 때가 되면요 다시는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의 것이며 다 성경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을 실상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실상으로 이것이 바로 이런 뜻이겠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때가 되면 뭐가 되면 내가 다시는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이며 밝히 알려준다고 했어요. 보세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66권에 요게 성경에 1189장 하고 있어요. 장수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은 22장까지 있잖아요. 이게 총 1189장 하고 있어요. 요게 이거 절수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21절까지 보는데 이거 절수가요. 절수가 31,173절이에요. 몇 절이요? 이거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상당히 31,173절. 성경 66권인데 여기다가 그 1189장에다가 그 1189장 그다음에 절수가 31,173절. 그리고 자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자수가 356만 6,490자예요. 몇 자예요? 이게 잘 암기가 안 돼요. 네? 몇 자예요? 금방 그래요. 356만 6,490자. 356만 6,490자가 있어요. 이 성경에. 이게 왜냐면요. 이렇게 한대가 356만 6,490자라는 이런 말씀이 확 살아서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선도가 됐냐면요. 마치 우리가 옷감을 짤 때에 그 시줄과 날줄이죠. 시줄은 가로 짠 게 시줄이고 세로 짠 게 날줄인데 시줄과 날집을 다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옷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저희 말씀 깨우침 받으려고 저 별거 다 있어요. 그냥 때로는 그냥 하나님께 땡깡기도 하나님 나 이렇게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쓴 게 나한테 뭐냐면 저도 그냥 방언 통변 또 예원 또 뭐 병고 치는 사 5만 가지는 고등학교 때 은사처럼 다 했어요. 고등학교 때. 응? 또 그냥 신학을 하면서도 그냥 은사처럼 되게 성경이 그냥 너무나 이게 뭔가 알고 싶은데도 그냥 지금 부흥 집회들 많이 다니고 그냥 목사님들 잘하는 하고 그냥 뭐 이게 내가 알고 싶은 시원한 밥을 난 옷들을 내가 직접 뭐냐면 우물을 내가 직접 파요. 목마르다가 저기 우물 판다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께 응답 받아갖고 그냥 말씀을 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사실을 깨우쳐 말하고 지금 목회자를 성경 세미나 종종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비법을 오늘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네? 성경이 총 몇 권이라고요? 66권. 몇 장? 1189장. 또 몇 절? 31,113절. 몇 장? 356만 6,490장. 이거 다 앞으로 안 계세요. 내가 여기 언제 또 한번 올렸는지 몰라도 그때 언제가 오게 되면 뭐 이제 물어볼 테니까. 네. 근데 이것이요, 이렇게 방대한 말씀이 어떻게 짜게 원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마치 그냥 톱니바퀴가 이렇게 그냥 큰 톱니바퀴를 중심으로 작은 톱니바퀴가 이렇게 착착 돌아가듯이요.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깨닫고 그래서 성경에 내가 알고 싶은 모든 문제에 관한 답이요. 이 성경 속에 있어요. 이 주석책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내가 알고 싶은 모든 말씀이 마치 이렇게 되냐면 시계 부속품이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 부속품이 막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는데 시계 일교 조립공은요
흩어져 있는 시계 부속품을 잘 조립을 해서 시계가 잘 가게. 아멘. 그게 한 그런 시계 조립품 그러니까요. 예? 이게 성경이 몇 절이라고 했죠? 그 생각 보시네요. 31,113절인데 31,113절이 구절이요. 시계 부속품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를 저는 영적으로 말하니까 지금 시계 조립품 같아요. 요 흩어져 있는 이 말씀의 부속품을 잘 조립을 해서 이렇게 딱 이게 짝이 올리고 딱 끼워 맞추면 시계가 잘 가. 시계가 오늘도 계시록 22장 15절에서 이거 무슨 말인가 해도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뜻을 해서 한 말씀을 깨달으면 비유의 말씀을 100말씀, 1000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깨달은 기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있어요. 아멘. 좀 있어 보면 알아요. 이사야 34장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보시면 1006페이지 이 개역성경, 저는 개역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이렇게 하나님의 책을 뭐야? 자세히 읽어보라.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짝이 잘 되는 거예요. 짝 뭐가 있어요? 둘 더하기 둘은 뭐예요? 넷이에요. 보세요. 저기 수가 10이에요. 10보다 큰 수가 100이죠.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변에 억인가요? 억다면 저도 하면 경이죠. 응? 저보다 위에 경보다 높은 수가 있어요. 경보다 높은 수가 황하사라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보다 높은 수가 황하사, 황하는 뭐냐면 중국의 황하강까지 황하강이 있어요. 황하강의 모래사, 황하강의 모래알 하나, 모래알 둘, 모래알 셋,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경보다 높은 수가 황하사라는 수가 있는데 황하사보다 더 높은 수가 있다니까요. 그 수가 무량대수라는 수가 있어요. 무슨 수? 무량대수라는 수는 태평양 바다에 물방울 하나, 물방울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어요. 무량대수의 목소리? 무량, 예. 대수. 예. 그러니까 물방울의 수를 셀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뭐냐면 무한대에 알 수 없는 수가 많이 있어도 둘 더하기 둘은 네 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짝이에요. 그 내가 이 성경도 내가 알고 싶은 문제가 한 답이 이 속에 다 답이 나와요. 제가 그거를 어떤 사람은 나름 목사님들이 그냥 해석하는 방법이 다 틀리지만 이게 장님이 코끼리를 장님이 10명의 코끼리를 만졌을 때 그냥 코끼리 그냥 입 아닌 장님하고 또 다리 아닌 장님하고 또 그 상아 이빨 맞는 장님하고 다 말하는 말이 다 다른 것처럼 목사님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너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문제가 답이 명확하게 답이 나와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 안에 지혜가 주신 모든 것과 같은 이 비밀이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는데 때가 되면 사실로 말하는데 이 비유의 말이 실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비법이 바로 말씀인가요? 말씀 장면 진짜. 그럼 제가 오늘 참목자와 거짓 목자에서 본문을 잡았는데 우리 이제 계시록 22장 15절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20장 15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요. 개들과 누구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님을 성은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이런 개들하고요. 여보세요. 저기 누구세요? 개들하고 또 누구예요? 술객들하고 해금자들하고 살인자들하고 우상 숭배자들하고 거짓말을 또 좋아하면서 또 지어내는 자가 있어요.
이런 자가 성 안에 있어, 성 밖에 있어.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성 밖에 개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개들을 설명한 개들. 제가 여기 인천의 그 합동총회 유명한 그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이름을 이렇게 알려는 전석도 목사님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요, 목사님?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 유명한 동방사인데 저 굉장히 친해요. 나이가 한 10몇 살 많으신 분인데 어느 날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허물이 없으니까 내가 목사님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시험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계시록 22장 15절에 그 성 밖에 개들이 뭡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성경으로. 아니 도대체 개들과 술객들과 행언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 성 밖에 있다고 했는데 목사님과 성 밖에 개들이 뭡니까? 딱 물어보니까 그 개들이 엄청난 아주 개 같은 무슨 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니냐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길래 목사님, 내가 이 깨달은 말씀을 내가 증거할 테니까 목사님 한번 보시라더니 그러면 나한테 증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개도 쌉쌀게 진돗개, 부리개, 똥개 개가 있고 네 발다는 개인데 우리도 그냥 한 9년 동안 강아지 키우다가 얼마 전에 강아지가 이렇게 죽었어요. 진짜 강아지고 그냥 이 정리다 보니까 나 예전에 그냥 굉장히 제가 집회하기 전에 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내가 직접 집회를 했어요. 보신탕을 한 며칠 먹고 나서 집회를 하고 나면요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신탕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부터는 이 보신탕을 못 먹고 강아지 생각이 나서 보신탕을 못 먹으니까 요즘은 강아지가 죽어서 좀 먹게 되는데, 예? 그러면 성 밖에 개가 이렇게 똥 싸는 건 네 발은 되냐? 그 목사님도 음녀 청녀들 아니냐 그래. 제가 이제 성경으로 밑구절을 찾아온 걸 한번 쭉 찾아보세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답을 딱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성경에 요 개만 나오면 뭐라고 보시면 성경에 순간 딱 풀거든요. 나 이걸 깨닫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기뻐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찾을게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빨간 줄을 이렇게 끊으시고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사실 빌립보서 3장 2절. 빌립보 3장 2절.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죠. 빌립보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개를 조심하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 목사님도 나도 저도 개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개 조심. 그래서 나는 이 시골에 갔다가 내가 놀랄 수 있어요. 시골에 대문에 뭐라고 붙여있냐면 개조심이라고 많이 붙어있어요. 보시죠? 시골 대문에 개조심이라고. 그래서 나는 빌립보 3장 2절 9절에 여기 나와 있어서 개조심이라고 해서 개를 상발하는 것은 개를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개조심 안 하면요, 개한테 물리면요, 개한테 물린 병이 광성병이야.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어요. 개한테 물린 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병이 광성병,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럼 성 밖에 개들이 있다. 또 빌립보 3장 개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우리 베드로 말씀드려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베드로 후서 했습니까?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386쪽이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성경에는 또 속담도 나와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어떻게?
참석감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을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덜어두었다는 말에 저희에게 이렇게 시골에 가면 똥개 있잖아. 똥개는 자기가 토한 거를 개는 이제 똥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또 주워 먹어. 또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갖고 돼지한테 색동옷을 입혀도 나중에 돼지는 어디 그냥 더러운 그 구덩이 다시 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돼지의 습성이에요. 한번 해보시니까 돼지 그냥 깨끗하게 돼지를 뭐냐면 그냥 씻어갖고 그냥 또 뭐냐면 색동옷을 입혀줬어도 돼지는 어디요?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도 참속담의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덜어두었다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6절은 많이 보신 말씀이에요. 많이 봤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찾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이렇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겠는데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하며 저는 절대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개나 돼지에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냐면 영적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주지. 개와 돼지에게는 던지면 나중에 도리에 내가 뭐냐면 그 상처를 받게 되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개 돼지가 뭔가 이게 좀 조금씩 이제 한번 느낌이 옵니다. 그 다음 시편 22편 시편 22편 16절에 다윗의 시인데 시편 21편 16절에 됐습니까? 시편 22편 시편 21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내 수족을 찔러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이 개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일 뽑나이다. 좀 이해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뽑은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하고 저기 로마 군병들이잖아요. 이 개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옵니다. 이제 하나만 보시고 이제 답을 알아보세요. 제가 이거 보니까 좀 젊으세요. 제가 이 성경을 또 찾아보니까요, 개라는 구절이 한 110구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90대 이후에 오늘 개라는 구절을 한 100구절을 찾다 보면 오늘 밤 12시까지 해요. 그래서 오늘의 집회는 개파로 끝나. 믿습니까? 뭐로 끝나요? 개파로 끝나기 때문에 또 개파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개가 답을 알려드리세요. 우리 이제 이사야서 13장 오늘 이사야서 13장 했어요? 이사야서 13장 22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제가요 저기 청주의 집회라는 강이 있었어요. 한 몇백 명 성도님인데 한 성지가 이 말씀을 좀 하면서 오늘 성도님 중에서 이사야서 13장 2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목소리가 크거든요. 근데 누가 큰 소리로 읽더니 그 어떤 한 50대 정도 된 분이 그 궁성에는 사랑이 부러질 것이며 이건 막 그 궁성에는 사랑이 부를 것이며 또 화려한 자는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궁성에는 사랑이 부러질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궁성에는 사랑이 부러질 것이라 이렇게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궁성에는 희망이 부러지져요, 사랑이 부러지져요. 좀 하나의 어마어마한 뜻이. 아멘.
그래서 율법의 1.1대가 없어요. 다 이른다고 보세요. 성경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뿌듯한, 그래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님이 뭐가 돼요? 이 점 하나가 굉장히 성경에 이거 점 하나 이거 무시하면 큰다요. 님이라는 점. 그리고 제가 이번에 5년 전에 저기 서울의 세종대왕 홀에서 이게 그 집사님이 좀 결혼을 해가지고 주례를 서왔는데 그냥 차가지고 전 상대들을 들고 전 이제 갔는데 그날 얼마나 참 이거 또 그냥 또 이렇게 또 운전하기 전에 또 물을 이렇게 자꾸 먹고 그냥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아유 이거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냥 뭐 이거 그냥 뭐 대로변에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냥 어쨌든 이 세종대왕 홀까지 그래서 그 12시에 그 예식 시작인데 그 시간이 저건 11시 55분에 세종대왕 홀까지 제가 갔는데 줄에 서기 전에 먼저 내가 어디 가야 돼? 화장실에 가서 그냥 해서 빨리 해서 우리 집사님 빨리 가시면 나는 그래서 이제 딱 했는데 내가 그냥 딱 보니까 나 진짜 화장실인 줄 알았어요. 딱 문을 딱 여니까 이게 머리 그쪽에 문이 왜 어려운 거예요? 난 진짜 나는 그게 화장실 그랬더니 회장실 근데 회장실인데 그게 화장실 갔어요. 아유 나 죄송합니다. 화장실인 줄 알고 왔다 그러면 이게 머리 그쪽에 가만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야 회장실에다가 점 하나 붙이니까 그게 회장실 화장실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점 하나가 완전히 그 당시에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다 보니까 나 회장실 화장실인 줄 알고 내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점 하나에 얼마나 이런 회장실이 점 하나에 누가 회장실에 화장실이 된다는 것을 앞으로 성경도 볼 때 진짜 자세히 봐야 되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청주에 집도할 때 그 공성에는 시강이 부러진다고 해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그냥 눈이 안 좋았는지 계속 그 궁성에는 사랑이 부러진다고 세 번 읽었을 때 그 집회 시간이 아주 웃음바다가 된 일이 있었어요. 시강이 부러져야 사랑이 부러져요. 예? 시강은 사람은 일이나 늑대를 시강이라고 해요. 예? 다시 읽어보세요. 그 궁성에는 시강이 부릴 것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 같이 따는 거죠. 화려한 전에는 따라해서 시작. 화려한 전에는 들깨고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요. 아니 화려한 전은요. 화려한 교회잖아요. 우리나라 저기 서초동 가게 되면 30억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 교회가 있어요. 뭐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또 저기 또 역사하면 충무교회 보면요. 그냥 그 교회가 대거 같이 지금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러면 화려한 전은 화려한 교회인데 화려한 전에 목사님의 말씀을 중간에 하면 말이 되는데 이 성경에는 화려한 전에 누가 울어요? 들깨가 울었어요. 그럼 그의 때가 가까우면 그의 날이 뭐야? 오래돼. 화려한 들깨 울면요 때가 다 됐던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보면 개가 뭔가 좀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개가. 여기 답을 잘 알아보세요. 답을 알고. 그 답을 알고 나면 나중에 생각하죠. 비유의 말을 금방 알리겠어요. 우리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9절. 1036페이지. 이사야서 56장 9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56장 9절 보면 들의 짐승들아 이렇게 나오죠.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 여보세요. 파수꾼 우리나라에서 파수꾼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여화중이에요. 여화중은요 또 이렇게 파수대 있죠. 파수대 또 깨워라 이거 가지고 이거 다녀요. 저는요 어느 날 집에서 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있는 집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똑똑해. 그러니까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르신 같은 그 여화중들은 자기들 왕국회관이라고 왕국회관 똑똑하면서 누구세요? 예 복든 소식을 전해러 왔습니다. 이래 복든 소식을 전해러 왔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습니다. 내가 딱 문을 열었더니 두 사람이 왔더라고요. 여화중은 꼭 두 사람가 다른 데서 그냥 이렇게 몇 시를 바꿔 돌아다니다가 그냥 내가 문 열어주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하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좀
과일하고 커피 내놓으시는 거 이렇게 좀 했더니 먹고 나서 아유 이렇게 내가 목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찬바틱을 입고 있으시니까 아유 이렇게 복진 소식을 전하러 다니시는군요 그랬더니 아유 이렇게 그냥 따뜻하게 자기들을 맞이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 무슨 복된 소식이 뭐입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가지고는요 한 40분 정도만 증거하면요 걔네 성경 구절 암기하는 게 한 25구절 암기하고 돌아다녀. 그래서 그걸 25구절 암기하고 나면 그 다음 할 말이 없어. 내가 그 전체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마치 이게 거미 학문에서 거미줄 다 나오고 나면 나중에 알고 없듯이 그게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말씀 내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했더니 한참이니까 이제 한 45분 정도에 이제 말씀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준거 다 했습니까? 그랬더니 다 해서 그러면 내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여호와 주님이 진짜 이 아이씨의 파수대요. 파수꾼 맞습니까? 그때 맞는 거야. 자기들만이 여호와 주님만이 바로 구원의 바로 교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저도 내가 성경 보다가 한번 이렇게 내가 좀 깨달았는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라. 이사야서 56장 9절을 내가 오늘 보듯이 이제 혹시나 여기 호산인데 여호와 주님 보면요 이런 그냥 이단이라 하지 말고 올라와서 목사님이 말씀으로 확산해보래요. 예? 그래서 제가 여호와 주님들 앞에서 제가 이사야 56절에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와 성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봉어를 캐라 딱 했더니 성경의 파수꾼들은 예? 바로 소경이고 벙어리 개라고 했네요. 그 여호와 주님들이 바로 파수꾼이면 바로 여호와 주님들이 벙어리 개고 소경이냐 딱 그랬더니 슬슬 가방을 막 싸. 막 가방을 막 싸. 막 이렇게 막 싸. 당신들이 바로 우리 집에 왔을 때는 당신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당신 마음으로 나가.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나한테 특수 교육을 그날 와갖고 있는 2시간 이상을 내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냥 40분 전에 이 친구에다가 나는 나중에 2시간 동안 그냥 건축 그냥 이 말씀 믿습니까? 했더니 딱 믿는다고 인정하더라고. 응? 그래서 여호와 주님들은 파수꾼 말씀을 했더니 아니 파수꾼이 아닌 것 같은데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 다 와서 그 다음에 그 파수꾼들은 그죠?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부지하며 벙어리 캐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11절에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죠? 따라합니다. 다시 이 개들은 이렇게 똥 싸는 네 발의 개가 아니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여보세요. 이 개들은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탐욕이 심한 욕심이 많은 바로 마치 그냥 사건 목자같이 너무 자기 배만 채우는 이런 거짓 목자를 성경에는 몰각한 목자 이런 거짓 목자를 성경에는 개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 개만 나오면요 개만 나오면 무조건 몰각한 목자라고 보시면요 그 뜻을 다 해결해. 다 그냥 분명 금방 해결해. 보세요.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성 밖에 개들이 있다는 것은 몰각한 목자들이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또 빌립보 3장 2절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오늘 제가 이 말씀 같아 계시대로 거기다가 메모지에 다 기록하시고 나중에 제가 아마 상당히 집에 가서 제가 오늘 단상에서 말씀 준 거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성경을 깨우침 받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제일 끝에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원에는 저마다 성밖에 있으리라.